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고 기말고사까지 또 주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름 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지원들에게 힘 주시고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며 영육 간의 회복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험 기간이긴 한가봐. 네. 근데 공부를 하는 거야? 네.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광고하고 있는데 여름 수련회 주변에 결단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 있으면 많이 또 권면해 주시고 수련회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광고 계속했지만 수련회 끝나고 나서 뭐 있죠? 땅밟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09학번 막까지를 만났습니다. 제가 경북대 사역했을 때 또 같이 이렇게 했던 막까지인데 09학번 막까지를 만나서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6년 만에 처음 땅밟기 한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 막까지가 뭐라는지 알아요? 뭐랄게? 자기는 7번 간다고. 코로나 전이니까 09학번 처음부터 이제 졸업할 때까지 땅밟기 7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많이 했네. 나는 왜 머리 기억이 안 나지? 이야기 했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땅밟기 답사 다녀왔어요. 땅밟기 답사 다녀왔는데 수련회 장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느 특정 지역까지 이제 3개의 코스를 정했거든요. 3개 코스 정해서 이제 여기 갔다가 쭉 이렇게 알려줄 겁니다. 나중에 OT도 하고 또 소장들한테 광고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안내하는 시간들을 가질 테니까 다들 이제 땅밟기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참석률이 좋아. 참석률이 좋은 것 같아요. 땅밟기를 이거 한번 해보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맞지? 땅밟기 한번 해봐 맞지? 땅밟기 한번 해봐야 되는데 참 이게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교가 준비수련회와 찬양팀 또 호산나 준비수련회 이렇게 계획되어 있거든요. 또 이렇게 권면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나는 또 이렇게 고민을 짧게 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앞에 말씀드렸지만 시험 기간 승리하십시오. 지치지 마시고. 저도 다 해봤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는데 쉽지 않은 여정이기는 합니다. 여정이긴 한데 그리고 인정합니다. 제 때보다 여러분 때가 더 팍팍하게 시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학점이나 이런 거 보면 알거든요. 팍팍하게 하고 있는데 시험 기간 무사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웃는 얼굴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대는 벌써 끝났다던데. 대구대는 벌써 시험 끝났어요. 벌써 고향 내려가는 애도 있고 그렇거든요. 맞죠? 대구대 끝났죠? 대구대 시험 기간 대구대가 제일 일찍 끝나가지고 지금 신나게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번 주에 밤샌 사람 있어요? 밤샜나? 쌩쌩한데 아직까지. 되게 젊다. 아직까지 맞지? 지금 몇 살이지? 27이가 내가 27에 시작했다. 27에 이제 정사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여름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은 지금 이제 계속 에어컨 돌아가거든요. 애들이 둘이 있기 때문에 활동적인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집이 뜨거워요. 에어컨이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이번 여름도 무사히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사님들이랑 여름방학 계획 짰어요. 여름방학 계획 이렇게 쭉 회의하면서 짰거든요. 오늘 10시에 모였어. 10시에 모여가지고 이제 여호수아 1장 말씀 좀 나누고 이제 하나님께 또 총평하고 여름방학 계획들을 쭉 좀 짰거든요. 또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에게 아주 신선하고 알찬 것들이 계획되어 있으니 여러분께도 우리 DFC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에서 10절.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까만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성과 여성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남자들에게 오늘 8절 보니까 뭐 강조하는 것 같아요? 8절에 보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라는 거 강조를 하고, 여성들에게, 아내들에게는 뭐 강조하는 것 같아요? 선행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선한 행실, 선행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또 오늘 설교 제목만 또 보면 또 뭔가 부추기려고 하는 이렇게 생각하겠다. 그런 거 전혀 아니고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남성과 여성들 그리고 남편과 아내들에게 바울이 고면하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바울이 남성들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그리고 여성들에게 선한 행실, 이 선행을 강조하는 이유는 남성들과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약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은 남성들에게 기도를 말하면서 오늘 8절 보니까 뭐가 붙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잖아. 분노와 다툼이 연결되어서 기도와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남성들이 분노했을 때 여성들보다 좀 더 무섭지 않나? 안 그래요? 그쵸? 무섭단 말이야. 매 맞는 아내가 좀 더 많죠? 그쵸? 매 맞는 남편보다는 난 안 맞는다. 나는 아니다. 매 맞는 아내,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있고, 남성들이 이제 화를 내서 그게 한번 뚜껑이 열려버리면, 눈이 돌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그 파괴력이 걷잡을 수 없지. 여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공동체나 친구 관계나 부부 관계나 정말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죠. 그렇죠? 화 한번 내는 것 때문에, 분노 때문에, 다툼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남성들에게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분노와 다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아내들에게, 여성들에게 뭐 이야기해요? 9에서 10절 대충 좀 보니까 어떤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옷 입는 거에 대한, 의복에 대한 이야기, 또 머리 이야기도 하죠. 헤어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장신구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남성들보다 외형을 꾸미는 일에 좀 더 관심이 있다 보니 그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남성들이나 여성들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나 부부관계나 모든 인간관계에 의해서 악한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그것에 대한 권면을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8절에서 남자가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방금 봤듯이 8절에 바울은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분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히노에라, 맞죠? 히노에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화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내셨죠?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거죠?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불리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지고 하셨죠, 그렇죠? 진짜 큰 분노를 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시내산 올라갔어요. 근데 내려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단 말이지. 그래서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내려오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맞죠?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앞에서 춤을 막 호산나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막 호산나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게? 어이구 잘했다 그랬을까? 화를 냈어요. 화내서 어떻게 했을까? 십계명 돌파는 어떻게 했어?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십계명 돌판은 두 번째 돌판이야. 그래서 또 하나님이 새겨주셨으니까 두 번째 돌판이 이제 남아 있는 거겠죠. 또 그런 모습을 향한 모세가 했던 분노의 모습, 그렇죠? 그리고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어릴 적에 누구를 쓰러뜨렸어요? 사자 말고 골리앗 맞죠? 골리앗이 블레셋 장수였잖아. 이제 이스라엘이랑 블레셋이랑 이렇게 붙어 있었으니까 전쟁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와가지고 장수 골리앗이 키가 막 어마어마했잖아, 그치? 이만한 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능욕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능욕하기 시작하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 어떻게 했을까요? 벌벌벌 떨었지. 너무 피지컬 차이가 압도적이니까. 그렇죠? 압도적이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분노를 발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욕할 수 있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할 수 있냐? 거룩한 분노를 해가지고 맞지?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성경에는 의로운 분노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의로운 분노가 등장을 해요. 하지만 많은 경우가 분노라는 것이요 의로울 때보다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분노를 언제 해봤습니까? 의로운 분노를 하려면요 뭔가 치러야 할 대가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입니까? 네? 불의를 보면 참아야지. 아니가? 불을 보면 참아야지 아니가 강할 거란 말이에요. 내 몸이. 근데 이제 이제 불의를 못 참는 사람들은 많이 있기는 한데, 여러분 인간이 화를 낼 때 그것이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화가 의로운 것이든 아니든 간에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화난 사람이 통제가 잘 되든 어때요? 여러분 화났을 때 보통 화나 가지고 뭔가 했을 때 이렇게 물건을 집어 던질 때가 있죠. 아 그래요? 물건 집어 던질 때 조준을 해서 던지나? 내가 저기를 맞춰야지? 화가 이만큼 났어. 10점에 맞춰야지 이렇게 하고 던지나? 아니면 뭔가 열받아가지고 뭔가를 부시려고 할 때 이걸 내가 여기 쳐야지 라고 하면 할까요? 그걸 잘못 치니까 손이 부러지고 그렇죠? 뭐가 부서지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통제가 안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한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 뭘까요? 분노 조절. 그거 말고 그냥 간단하게 분노와 관계는 화병 말고 화병. 그렇죠? 화병이 한국인들 많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퀴즈. 감기가 영어로 뭐게? 콜드 말고 의학 용어로 뭘까? 내가 네이버에 찾아봤다. 커먼 콜드 이렇게 돼 있더라고. 커먼 콜드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추위 뭐 이런 건가? 정상적인 추위 뭐 이런 걸까요? 그럼 제가 예전에 왜 한번 돌 생겨가지고 못 나온 적 있죠? 제풀 때. 그렇죠. 요로결석 걸려가지고. 요로결석은 영어로 뭘까? 의학 용어로. 뭐요? 유리너리 스톤 이렇게 돼 있죠. 유리너리. 그렇지. 의학계 있으니까 유리너리 스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육체적인 거 말고 이제 멘탈적인 걸로 한번 가보자. 우울증은 의학 용어로 뭘까? 디프레시브 디스올더 이렇게 돼 있는데 오다가 이제 안 되는 거지. 오다가 안 되는 거야. 디스오더 이렇게 돼 있더라고. 계속 깔아지는데 이건 뭐 어떻게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울증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떤 게 됩니까? 조증 말고, 우울증 이런 거 말고, 공황장애까지 가잖아. 그렇죠? 공황장애는 영어로 뭘까? 패닉 디스오더야. 패닉 디스오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통 의학 용어들 보면 영어가 다른데요. 화병은 의학 용어로 뭘까? 생그리.
뭘까? 디스오더. 앵그리 버드가 뭐예요? 뭘까요? 앵그리 디스오더가 뭘까? 화병은 의학 용어로 화병이에요. 진짜 진짜 그냥 화병 찾아봐 나중에 진짜 화병 이렇게 있어요. 영어로 HWA 딱 끊어놓고 BYUNG 이렇게 돼 있어. 영어로도 이제 화병 이렇게 돼 있는 거지. 한국어가 그대로 의학 용어가 된 케이스라고. 맞지? 네. 맞지? 나도 찾아봤다 야. 나 찾아봤다. 요새 찾기 얼마나 쉬운데. 여러분 우리 안에 참 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화가 참 많아요. 이 화를 제대로 못 다스리니까 화병까지 가는 거죠. 예전에 제가 알았던 어떤 분 중에 하나는 너무 화가 많이 이제 마음속에 쌓여 있어가지고 이 화가 혓바닥을 때렸어요. 그래서 발음을 이제 그때 이후로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보기 안타까웠습니다. 진짜 의사가 그럴 때 화가 올라와가지고 혀를 쳤다. 혀를 쳐가지고 이제 발음이 어눌해진 그런 것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도 병인데요. 자신의 분노,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격을 합니다. 화를 참지 못해서 그거를 폭발해버리면 그 대가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얘들아 너무 열받아가지고 선풍기 부시면 그냥 돈 주고 사면 돼요. 충격이 있긴 하지만 근데 관계 부서지면 어떡해요? 못 붙여보고 어떡해. 그 상처가 진짜 오래 간다라는 이야기죠. 말씀드렸듯이 분노의 특징이 파괴적이라는 겁니다. 부서뜨립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을 파괴합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죠. 분노를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뭘로도 분노를 표출합니까? 행동뿐만 아니라 이걸로, 그렇죠? 말로 새치혀로 분노를 많이 표출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이야기하죠. 여러분 말로 상처 많이 받아봤죠? 어때요? 말로 저도 상처 받아보고 상처도 많이 주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상처 많이 줬을 거예요. 저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고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분노가 많이 표출이 되면 말이든 행동이든 표출되면 부부관계, 친구관계, 교회관계, 지인들 관계 많이 부서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분노를 한번 연결시켜 보면 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정말 뚜껑이 열려가지고 눈이 돌아갔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만약 기도를 한다고 쳐 어떤 기도가 나올까? 저것을 저놈의 자식을 저 인간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아닐까? 그렇지? 죄를 좀 제 눈에서 안 보이게 좀 해주십시오. 좀 다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제대로 된 기도가 분노 가운데서는 잘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8절에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라고 하면서 분노와 다툼 두 개 붙여놨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사적인 모임이든 모든 곳에서 각처에서 분노와 다툼이 생기는 것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나 뭐 부모님들 개 모임이나 친구 모임이나 아니면 명절 때나 모여가지고 우와 막 이렇게 하다가 우와가 이제 이씨로 바뀌고 우와가 이제 막 욕설로 바뀌고 그렇죠? 그런 거 혹시 경험을 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저는 이제 어디까지 경험해봤냐면 우와 하다가 이씨 하다가 다시 우와로 가는 그런 것까지 경험해봤다. 이건 도대체 뭐지? 그럼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분노와 이 다툼이나 이게 싸움, 분노는 다툼이나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그것은 정말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괴물과 같아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면서 잡아먹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다투고 싸우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대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8절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권면하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에 손이 나오면 대부분 이제 행동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손으로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손이라는 게 나왔을 때 행위를 상징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8절에 거룩한 손이라는 것은 이제 거룩한 행위를 이야기할 텐데, 수많은 거룩한 행위가 있지만 지금 남편들에게, 남자들에게 무슨 뭐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분노 말고, 다툼 말고 연결시킨다는 거잖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거룩한 손이 이제 뭔 이야기 하는 거겠니? 기도해라 이야기죠. 이건 꼭 남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 거룩한 손, 기도해라. 손으로 뭘 부시지 말고, 손으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손으로 기도해라. 거룩한 행위를 해라 라고 바울이 남편들에게, 남성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가정에서 남자는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혹시나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편한 가정에서 좀 자라셨다거나, 아니면 남편들, 아버지께서 굉장히 폭언이나 어떤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시길 바라고요. 그런 데 있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진짜 여러분 가정의 리더잖아요. 가장이라고 하면 보통 가정의 리더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리더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가정을 이끌고 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가정의 리더는 분노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겁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직장을 위해서도, 그렇죠? 교회와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거예요. 기도가 없는 가정, 기도가 없는 교회, 기도가 없는 직장에는 반드시 분노와 다툼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가 정말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성이든 여성이든 각처에서 여러분들이 처한 곳에서 부지런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바뀝니다. 아시겠죠?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바꾸어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와 그런 곳에서의 분노와 다툼을 막아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 불길을 막아서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한 주간을 또 사시면서 시험 기간을 보내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장소가 분노와 다툼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평안과 안심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시겠죠? 혹시 최근에 싸운 사람 있나? 아니면 혹시 최근에 열이 너무 받아가지고 막 그런 사람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들을 깔아앉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9에서 10절에 바울이 여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외형적인 단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형을 꾸미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대놓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여성들에게 말합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간소하고 정숙하게 단장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나친 머리 장식 혹은 금이나 진주 등의 액세서리에 대한 집착, 그리고 값진 옷으로 단장하려는 성향을 책망하고 있죠. 당시 문화에서 로마 귀족 여성의 어떤 지나친 머리 장식이나 그리고 꾸미고 다니는 것은 일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여성의 모습을 한 로마 시대의 어떤 조각품들 보면 정말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 장식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입을 수 없는 화려한 옷,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각종 금은 보화들로 만들어진 반지나 목걸이나 팔찌나 이런 장식무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 등을 보여주는 수단이었죠. 당시 로마의 문화는 화려하게 자신을 꾸미는 것을 추구하는 문화였습니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 내면을 가꾸는 것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두는 문화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런 현상이
그때나 지금이나 좀 어떤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좀 그렇습니다.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논하는 것 자체가 요즘 뭔가 좀 구차해 보입니다. 어때요? 내면을 가꾸십시오. 내면을 가꾸고 뭐 이제 그러면 뭐 남자친구가 생길 거고 여자친구가 생길 거고 뭐 어떤 이런 이야기 이런 논리 전개 자체가 굉장히 좀 구차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이게 좀 어려운 시대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속모습을 가꾸는 것이 우선입니다 라는 말 자체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렵죠. 남들에게 보이는 겉모습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겉모습 자체가 그 사람인 것처럼 평가를 하는 그런 잣대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국민 1인당 명품 소비율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2022년에 미국의 어디서 단체에서 만든 보고서가 있는데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냐니까 2022년 한국 국민 1인당 명품 구매에 소비한 지출 금액이 전 세계 1등이야. 와, 나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전 세계 1등이었습니다. 한국인 1인당 명품 소비가 전 세계 1등인데 얼마 정도냐 하니까 325달러가 나왔대. 한 40만원 정도. 한 40만원 정도 썼대. 그럼 2등은 어디게? 2등. 맞춰봐. 2등이 어딜까요? 보고 맞추지 말고. 일본. 일본 아니야. 일본 아니야. 중국? 중국은 아쉽게도 3등입니다. 인도. 인도 아니에요. 어딜까요? 미국이야. 우리가 미국보다 잘 사나봐. 어때요? 2등이 미국인데 2등이 280달러, 한 34만원 정도 그렇게 평균치가 나왔어요. 그리고 3등이 중국인데 이때보다 좀 차이 많이 납니다. 55달러, 한 6만 5천원, 6만 8천원 정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명품 시장에 큰 손으로 등장하는 세대가 누구냐 하니 MZ세대들, 2030 MZ세대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품들의 광고 모델들이 아이돌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코 묻은 돈들을 죽어라고 모아가지고 명품 사는 거지 뭐 그거 하나. 얘들아 요즘 남자들 하면 사치품 어떤 거 있겠노? 남자 시계. 여성 하는 사치품이 어떤 게 있을까? 목걸이 말고 백이지, 가방이지, 그렇지? 시계 하면 명품 브랜드 어떤 거 있어? 롤렉스. 갖고 싶나? 어때요? 롤렉스 갖고 싶어요? 그러면 백 하면 또 어때요? 브랜드 디오르, 또 샤넬 맞죠? 샤땡, 롤렉땡 뭐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100만 원을 주고 남자는 이제 시계를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100만 원을 주고 가방을 한번 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100만 원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는 100만 원이 없어서 월세를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누군가는 100만 원까지도 아니고 뭐 10만 원이 없어서 뭔가를 사고 싶은 걸 못하고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의 씁쓸한 비교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의 씁쓸한 비교는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와 교회 공동체와 이 사회에 덕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겁니다. 내가 쓰는데 왜? 이것도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덕이 되게 살아야 하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모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게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좀 고민을 소비 영역에서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한국인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또 꼭 등장하는 게 유행에 민감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뭐 하나 샀다 그러면 또 하죠. 누가 무엇을 입고 다니는지,
누가 무엇을 먹고 다니는지, 누가 무엇을 타고 다니는지, 누가 어떤 집에 혹은 어떤 동네에 살고 있는지, 또 누가 어디에 여행을 갔는지 그렇게 올리더라. 진짜 나 그걸 안 보려고도 SNS 안 하는데, 아무튼 참 많이 해요. 그렇죠? SNS 활성화되면서 그런 비교들, 그런 민감한 반응들 더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원인이 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원인이. 사탄. 응? 사탄? 어우, 사탄 말고. 그 보고서에 이 원인이 뭘까? 아니, 그거 말고 과시욕구였습니다. 과시욕구 이렇게 돼 있죠. 좀 씁쓸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자, 여러분 10절에 바울이 이야기해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고 말합니다. 이 권면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겁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천지차이겠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외형적인 단장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외형을 꾸미는 게 아니고 분명 어디를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하겠습니까? 내면. 그렇죠? 믿음에 대한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분명히 애를 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상한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생각하며 인생의 계획을 짜고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는 거죠. 맞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오직 선행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겉으로 보이는 것에 휘둘리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내면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고, 또 내주하신다고 하잖아요. 누가?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수준에 주눅들며 살지 마시라고요. 세상이 정해놓은 수치적인 어떤 수많은 숫자들 있죠. 그런 수치들, 수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휘둘리고 거기에 주눅들면서 살아가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재산, 나의 학벌, 나의 직업, 나의 인맥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으로 판단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으로 판단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의 외모로 믿음을 판단받는다고 하면 다 지옥 가야지. 안 그래? 다 지옥 가야 돼. 그렇게 되면. 그걸로 판단받지 않습니다. 자신 없나? 자신 없나? 어때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기준을 초월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은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을 초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주눅이 들고 흔들린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과소평가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 평가절하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쭈구리처럼 보이게 살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서 주눅 들고 쭈구리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세상이 판단하게 만들지 맙시다. 그것만큼 굴욕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치욕적인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경외,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렇죠? 하나님 나라, 또 우리가 추구하는 뭡니까? 제자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신앙적인 가치들이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단장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청년회 때, 지금 이 대학생 때 내면을 부지런히 가꾸시고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때가 거의 마지막일 거예요. 순수할 때가. 안타깝지만 그렇다. 순수할 때가. 사회 나가서 월급 몇 번 받고 사회물 몇 번 먹고 회식 몇 번 하면 사람이 바뀌어있어. 진짜 사람이 바뀌어있어. 에이 정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다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남성들에게 분노의 기도와 분노를 이야기하고 여성들에게 외형적인 단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덕을 세우는 그쪽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 남성이든 여성이든 아시겠죠? 기도하면서 가시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을 꾸미며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단단하게 만들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인도자 나와주세요.